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4번 강의를 하는데 오늘 4번째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목표를 통해 현실을 보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목표를 통해 뭘 보라고요? 현실을 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을까요? 보통은 현실 속에서 목표를 정하죠. 그죠? 현실로부터 목표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4번째 강의의 핵심은 누가 리더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그 방식을 가지고 리더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4가지 강의를 하면서 4가지 주제가 다 다르죠.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과제까지 했잖아요. 그죠? 코어 퀄리티. 사람을 볼 때 뭘 보라? 핵심 자질. 잘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어떤 분은 과제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다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간은 도저히 핵심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뭘 우리가 또 안 보이는데 찾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최상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의 행동 방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3번째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리더는 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Why 질문. 이거 왜 하는 거지? 그 왜 하는 거지? 그 의미가 없으면 전략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배 중에 멍텅구리 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 보면 멍텅구리 배라는 게 있어요.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없는 배입니다. 그 자리에만 있어요. 그 안에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한들 그 배에서, 멍텅구리 배에서 살 수 있습니까? 리더가 없으면 그런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 3가지 중요하죠? 오늘 하는 거 목표 마지막인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목표가 없으면요, 축구 경기장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화 신고 멋있게 나갔는데 열심히 패스도 해요. 열심히 뛰어요. 근데 골대가 없어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패스를 잘하고 드리블을 잘하면 뭐예요? 골대가 없는데. 열심히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았는데 골대가 없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리더는요, 골대를 먼저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현실 이전에 골대를 먼저 세워줘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이걸 한번 이것도 직접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4번째 강의인데 마찬가지로 필기독을 가지고 손에다가 펜을 들고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다 쉬운 거거든요. 제가 오늘 4번째 하는 거 다 쉬운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앞에 보면 첫 번째 시간선이 있어요. 그죠? 시간선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축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선이 있습니다. 가치선, Y축은. 자, 시간선, 가치선. 이거는 긍정이고 부정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시점,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내가 오늘 느껴지는 내 삶의 가치, 오늘 난 충만해, 정말 기뻐, 내가 하나님 뜻을 오늘 뜻대로 사는 것 같아, 이런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요?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 될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한 7점 된 것 같아요. 만약 10점이 만점이라면 7점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여러분 몇 점 돼요? 어떤 때는 좀 우울하고 그러면 낮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안 들으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강의를, 지금 마지막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이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그래 내 삶이 정말 살만해, 나 뿌듯해. 자, 아니면 너무 실망스러워. 이걸 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해보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6점인가 5점인가 9점인가 오늘은 너무 놀라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점수야 10점인가. 자,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왼쪽 선은 뭐예요? 과거선이죠. 과거선. 저는 이 과거선에 보면 뭐예요? 그 박스 안에 긍지선이에요. 내가 좋았던 거예요. 아래는 뭘까요? 후회되는 거예요. 상처예요. 그죠? 저는 이쪽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루지 않고 리더십 강의에서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쪽을 다루는 거예요. 자, 지금 과거에 내가 긍지를 느낄 만한 최고의 기록은 뭡니까? 자,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지? 경합할 수 있어요. 한 두세 개 체크하십시오. 그래 그거 언제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한 세 개 정도 체크를 하십시오. 중요한 건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지? 내가 그 조직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냈는데 정말 내가 이루었던 거 아니었으면은 우리 조직은 망했어. 그때 우리 집이 그때 내가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 우리 집 너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그런 내가 그 칭찬을 받았지. 정말 최고였어. 뭐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 지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죠.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깝게 느꼈을 때가 언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때가 나한테는 최고 순간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살면 덩어리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체크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변하게 되느냐? 자, 이걸 여러분이 오늘 체크를 하게 되면 미래선에 이거 목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미래선에 나도 모르게 이거보다 낫게 되잖아요. 그죠? 자, 미래의 도전 목표가 생겨진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역동성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체크할 때. 자,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자, 수업 끝나고 강의 끝나고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몇 점 정도 될까? 그죠? 그렇다면 과거에 최고의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죠? 이거를 체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목표가 최소한 과거 최고 순간보다 높아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축구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때인가? 기억납니까? 전 국민이 골대 골문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거 들어갔을 때 골인 했더니 골인. 그러면 환호하고 노골 하면 어떻게 하죠? 절망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기준이 내 인생에는 무엇일까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 골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정말 환호야. 내 끝나도 너무 후회가 없어. 근데 그게 노골 되면 다른 게 다 돼도 내가 후회될 것 같은데. 자, 그 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음 장을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인드맵이 있는데 마인드맵에서 보통은 뭐예요? 과거에서 최고를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체크하는 순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응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목표, 그 정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내가 마인드맵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핵심 인재를 키웁니다. 핵심 인재를 키우는 건 왜 키우느냐? 그 핵심 인재가 이 조직에 상상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조직일수록 핵심 인재를 일찍부터 선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인재한테 한마디로 그 리더한테 조직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핵심 인재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만드셨죠. 당연히 택하셨죠. 그 택하신 사람 뭐예요? 부르셨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통 우리 삶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팔로우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세상 사회에서도 기업이 됐건 어떤 조직이 됐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선발한다는 것은 어떤 조직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일찍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핵심 인재인가요? 맞아요. 왜? 이 수업에 이 강의에 4번째까지 왔다는 것이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자,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한 사회적인 어떤 조직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먼저 아시겠죠? 대담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그런 걸 자, 여기에 오른쪽 미래에 하나 설정하세요. 자, 여기에 좌장이 생길 겁니다. 좌장이 생길. 그게 보면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코칭 목표 정하기. 코칭은 뭐라 그랬습니까? 파트너링 투. 그다음 기억나세요? 두 단어죠. 뭐예요? maximize. 그다음에 뭘까요? potential. 포텐셜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죠? 그걸 maximize 된 골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리더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여러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은 이 골 세팅하는 능력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정말 정답도 얘기하면서 질문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정답도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까지 같이 했어요. 자, 마지막 날 밤에, 그죠? 마지막 밤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밤에 어땠죠? 십자가 가시기 전에 밤에 잡으러 왔어요. 그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야, 너네들이 나를 무슨 강도 잡듯이 왔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어떤 기억이 나요? 베드로가 칼로 쳤습니다. 그죠? 누구 쳤어요? 말고라고도 하죠. 그 잡으러 온 사람 종을 귀를 베버렸어요. 자, 베버린 거예요. 자, 그 사람의 그 그룹에서의 그 사람의 꼴은 뭐죠? 베드로의 꼴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제자들하고 사는 이걸 여기 이 땅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거죠. 그 현실에서 보면, 그죠? 현실에서 보면 이거 적군을 물리치고 저 잡으러 온 놈을 어떻게든지 쳐 부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동의하셨나요? 아니죠. 그 귀 떨어진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붙잡혀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그러셨어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 인생의 골 세팅이 딱 거기가 맥시멈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하고 오래 있으면 좋겠다.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 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길게 할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박해가 임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듯이 박해가 임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잡혀 죽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 옆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반항하는 거죠. 이것들이 어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죠? 옥에 갇힙니다. 그죠? 자, 그렇게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핍박하던 헤롯은 어떻게 되죠? 23절에 보면 12장 23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신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에 포효하는 게 그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됐어요. 벌레 먹어 죽으니라. 자,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그래서 인크리즈 됐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골 세팅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꼴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던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오직 골 세팅은 뭐냐? 24절에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이 더해지는 것이죠. 자, 꼴이 바뀐 겁니다. 꼴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골 세팅이 중요하다. 근데 골에는 차원이 있다. 베드로의 두 사례를 보면 베드로는 누구도 아마 베드로를 그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야,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니까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골 세팅이에요. 골. 하나님의 말씀이 인크리스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 골인 거예요. 자, 이런 골 있듯이 사회의 어떤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이 있어요. 최종 골을 확정한 조직은 엄청 강력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어떤 조직이든지 이 리더가 골 세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면 뭐가 같냐면 축구팀이 제각기 다른 골대를 향해서 골을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목표만 설정하면 몽상가가 되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을 보면 맨 아래에 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리티. 그거에 기반해서 현실을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갭이 있죠?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우리가 옵션이라 그러죠.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 탐색한 거에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혹시 지난번 강의에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은 겁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4가지 질문을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동반할 때 4가지 질문. What do you really want?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러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 영원히 여기 살 수 있어? 그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What else?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What else?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음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코칭 목표를 정하고 나면 현실이 파악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을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 순서를 알겠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업에 10년 뒤 목표 설정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벌써 오래됐네요. 저는 이제 사회문화 파트 쪽에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니 10년 후의 목표? 상상이 안 되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골 세팅을 해? 좀 허망했어요. 근데 팀이 돼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6명 정도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돼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생각하니까 그게 정확하건 정확하지 않든. 자, 그걸 정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 목표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걸 배운 거죠.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조직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습성인 거죠. 기업도 그런 습성을 가질 때 다른 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거보다 못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자신 있게 미래를 강력하게 대담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공동체에서 순에서 할 때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이 이촌동에 처음 서빙고동에 쓸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서 현실을 보고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 습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꿈을 꾸면서 동시에 현재를 아주 소망 있게 또 대하는,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요번에 해당되는 그 과제를, 이제 마지막 과제 아닙니까? 그 마지막 과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목표부터 설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요령은 뭔가? 첫 번째, 목표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박에 그런 강력한 목표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뭐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현재 마음에 떠오르는 다양한 목표들을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십시오. 자, 한번 즉각 기록하라 그랬죠? 나중에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쓰십시오. 왜 목표가 3가지만 되겠어요? 더 있죠. 자, 그러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고요. 자, 2번. 일단 쓰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내가 이 3가지가 어느 게 가장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최상위 목표에 확실히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 행동인데 한자가 빠졌네요.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한 주 내에 실행하십시오. 한 가지를 한 주 내에 실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꼭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4가지 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과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또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많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30분만 한 과제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은, 자기가 이런 것을 생각했었나 할 정도의 놀라운 그런 목표들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제가 이번 4번 강의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실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시면 이 4강의 중에 해보면 다른 것도 연결고리처럼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해보십시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기 위해서 앞부분에 했던 것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보면 어떤 걸 했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리더의 모습을 봤고요. 이 주자가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려고 아주 그냥 뭐 온 힘을 다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을 얘기했습니다. 1, 2, 3. 말씀과 삶의 일치, 선한 영역, 건강한 일상생활 어떻습니까? 자,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처음 시작한 게 2000년인데요. 그때 이 3가지를 하려다가 망해가지고 제가 리더십을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삶의 일치를 하려고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다른 거에 사람들하고 짜증낼 때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4가지 모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이 3가지를 나도 모르게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 그래서 그 존재 코칭 모델의 내 내면의 언어를 말씀으로, 최상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삶의 일치가 중심에 있으니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 방식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행동을 함으로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건강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3가지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저는 되고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전에는 제가 다 이게 망가졌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리더의 역할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리더십을 시작한 거고 오늘 4가지 그 모델을
까지 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라도 꼭 해보면 이 네 가지, 앞부분의 세 가지 도전이 어느 날 전보다 훨씬 나아졌구나라는 걸 느낄 거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낀 것을 꼭 기억을 해두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느낀 것이 언제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죠? 그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충격받는 거예요. 40살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지?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종 목적지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면 2번 더 확실해요. 3번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혼자 살게 두실까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이렇게 하면 불쌍하고 최선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속자에게 홀로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 있어요. 제가 그랬죠. overshadow. 누가복음 1장 30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뭐라 했죠? 무슨 코치를 하신다고요? 섀도우 코치.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림자처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 평생 리더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모델한 건 도구예요. 코칭이란 거는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다 도구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리더십의 생명은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가 확실하면 방향이 설정됩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목적지가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네 번째 강의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로서 지금도 잘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잘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성취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다음에 우리가 좋은 기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